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레시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라는 노예의 장소에서 떠나올 때에 우리가 건넜던 바다가 있죠. 홍해 바다.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었고 건널 수 없는 그 장소, 죽음의 장소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레시피죠. 그리고 이제는 15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출애굽기 15장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레시피, 구원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비전들을 요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비전들을 요리할 것인가? 이제 첫 시작이 오늘 시작되는데요. 그 첫 시작은요, 우리 마음속에 쓴 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좀 앞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요리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물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평소에는 나이스합니다. 얼굴도 웃고 있고요. 아, 저 사람 성격 좋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멋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처나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왔잖아요.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목이 말라서 물을 먹게 되었는데 그 물이 어떠하였다? 썼다라는 것입니다. 쓴 물을 마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먹을 수도 없는 물, 지금 목마르단 말이야.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원망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그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 그것이 물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직 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제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리니까요, 제가 요리 팁을 하나 오늘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릅이라는 나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물은요, 학생들이 먹으면 머리가, 기억력이 더 좋아진대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칼슘도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건강식으로서 많은 인기가 있는 나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물을요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물에 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끓는 물에 잠깐 삶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 끓는 물에 삶았을 때에 이 두릅나물이 부드러워지고요, 그 안에 있는 독이 빠져나오지 않고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그 나물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건강에 좋고 당뇨병에 좋고 머리가 좋고 좋아지고 비타민도 있고 칼슘이 있는 두릅나물이지만 그냥 먹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떻다? 독이 된대요. 그래서 그 독을, 그 포이즌을 갖다가 빼려는 것이 잠깐 삶아 데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썼대요.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튼을 눌렀을 때에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일어나요.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다고 얘기했지만, 그 문제라는 버튼이 딱 눌려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화를 내기 때문에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런 독을 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모세에게 그 쓴물에 나물을 던져 넣어라. 그러면 그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이 아주 맛있는,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삶의 상처들과 문제들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기억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난무가 여러분의 가슴 안에 세워져야지만이 여러분이 쓴 인생이, 먹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의 요리를 하려면 나의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요리의 시작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처음 먹게 되는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니까 광야에서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도 노예가 이집트에서 떠나와서도 오늘도 내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음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청년을 살리는 음식이 첫 번째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을 뒤엎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준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메추라기를 갖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달았다, 단 가루와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만나의 뜻이에요.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비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고기 사고 음식 사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여기서 쉰다는 것은 놀고 먹는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 담겨진 샬롬의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이 사바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이 사바스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전의 인생은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달려가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 예배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이 세상을,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의 음식이 이제는 안식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땅의 음식을 먹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쉬어야지만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은 살리는 음식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그 기술들을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요리하는 방법이 믿음으로 요리하라고 출애굽기 1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멩이를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까요? 아, 맞지.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만 이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이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가르쳐 주시고 비전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세상들이 말하는 스펙을 쌓아서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비전을 이루어진다? 아니요. 성경은 그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결단의 지팡이, 모세가 잡았을 때의 뱀이 되었던 지팡이, 뱀을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잡는 모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는 모세의 결단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을 요리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것, 내 마음속에 결심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만 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결단하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그 지팡이를 통하여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비전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 죄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만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비전을,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리하는 팁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가?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한 사람만 기도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했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만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 요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밥을 해봤다, 라면을 끓였다, 뭐 된장찌개를 끓였다, 그런 것들은 보통 잘 못하더라도 해보면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살아있는 생선을 갖다가 요리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하루는요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면 산낙지를 사왔는데 그래서 자르려고 하는데 사모하고 에스더가 그걸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르지를 못하니까 막 꿈틀대니까 자르려다가 으악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살아있는 생선을 여러분 요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생선이 팔딱거릴 때마다 누가 팔딱거려요? 생선이 아니라 내가 팔딱거려요. 으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너무 놀라는 거죠. 한 번도 살아있는 생선을 죽인 적이 없었고 요리한 적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죠? 위대하십니다. 살아있는 생선 딱 잡아서 그냥 칼로 한 방에 요리하시잖아요. 왜? 그분들은 해보셨거든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음식을, 비전의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참 두렵습니다. 왜요? 세상이 움직여요. 팔딱거려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와! 오! 징그러! 요리하지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계속 열심히 요리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10년, 20년이 지났을 때에 생선만 보면 물 좋네 하면서 한 방에 칠 수 있는 진짜 실력 있는 요리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맞고만은 살았어요. 때려도 맞았고요, 뭐 시켜도 그 일을 했고요. 왜? 노예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하란 대로 하는 거죠. 때려도 반항할 수가 없어요. 왜? 노예니까. 근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더니 아말렉이라는 적이 온 거예요. 우리를 죽이겠다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당하는 일이거든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싸운지도 모르는데 아말렉 백성과 싸우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싸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멜렉과의 전쟁 두렵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싸웠죠?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비결이 뭐예요? 좋은 칼을 들었다. 아니, 전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기술이 좋았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비전의 인생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일 때는 우리의 삶이 승리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고 내 방법을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내 지식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전의 요리는 기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승리케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 결과가 나타나지만, 성도가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의 삶, 내가 요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비전을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리에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비전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할 때 전쟁에서 이겼다고요? 손을 들었을 때에. 근데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마음은 원해서 내가 손을 들어야 이기니까 내가 절대 손을 내리지 않으리라, 너무 팔이 아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손을 안 내릴 거야, 너무 아프다, 이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손을 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17장,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옆에서 누가? 아론과 훌이 다가와서 팔을 받쳐주는 거예요. 모세가 들 수 없으니까 그 옆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와서 그 팔을 아프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기죠? 모세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모세 혼자 기도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돕는, 함께 일하는 삶이 있을 때에 비전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의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라는 가족을 세우셨어요. 돕는 동역자, 헬퍼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셀 리더만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셀원들이 셀 리더를 받쳐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바울 목사님의 팔을 받쳐들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비전에 따라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요리하는 요리사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의 요리를 책임지는 요리사도 있지만 그 옆에 서브 요리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명의 사람들이, 1000명의 사람들이 요리를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비전들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지만 1000명의 요리사들이 모여서 함께 요리를 만든다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날까요?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1000명의 요리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비전의 요리를 한다. 이 비전을 봐라, 이 음식을 봐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LA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 혼자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일들을 나누어 주고 함께 사역을 하게 만든 것이죠. 토렌스 좋은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청년부는 저한테 민승배 목사에게 맡기고, 또한 EM은 우리 최성우 목사님께 맡기고, 또한 유스는 우리 데이빗 전사님께 맡겨서 사역을 하듯이, 또한 저는 12명의 셀 리더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10명씩 셀원들을
맡겨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함께 요리하는 비전의 요리가 오늘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할 것인가, 그 특허를 여러분에게 10가지의 비밀을 이제 오늘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꼬꼬면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보신 분? 예. 지금 한국에서도요, 이 꼬꼬면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어떤 청년이 저한테 꼬꼬면 한 봉지 갖다 줘서 먹어봤습니다. 전에 먹어보지 못한 독특한 맛이더군요. 근데 그 꼬꼬면이 탄생 비화가 있죠. 남자의 자격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경규라는 그 개그맨이 이 꼬꼬면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라면을 만들 때 어떤 소고기 육수를 썼다면 이경규라는 그 개그맨은 닭고기 육수를 써서 조금 맵게 빨간 국물이 아니라 하얀 국물로 이 꼬꼬면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것이 특허를 냈고요. 그 라면을 갖다가 이제는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 로열티가, 이경규 그 개그맨이 한 달에 받는 그 로열티가 1억에서 3억이래요. 한 달에. 그 특허 하나가 대박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특허만을 가지고도 한 달에 1억, 3억씩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재단도 이경규 그 개그맨이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대박나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 하나 팔아서 얼마를 벌겠어요? 근데 내가 요리하지 않아도 이 특허만 갖고 있으면 한 달에 1억, 10만 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대박나는 인생을 우리 청년들이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돌판 2개를 주겠다. 거기에는 내가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쓴 가르침과 명령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희 부모를 긍정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10가지의 계명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 이 10가지의 율법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범한 사람은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율법을 주시고 그거 안 지키는 놈은 죽이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건가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율법을 어기면 아들의 아들까지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면 아들의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누구까지? 4대까지. 아들의 아들까지 벌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면 언제까지? 천대까지 아들까지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벌을 주시려고 주신 건가요? 아니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특허, 10가지의 이 특허만 있으면요, 이경규가 꼬꾸면 하나 갖고 1억을 벌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허가 10개예요. 근데 그 10개의 특허로 내 아들의 아들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특허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요리를 만들 때에 이 방법대로만 하면 대박인 거예요. 한 개가 아니라 10개예요. 이 특허만 요리하면 한 달에 나에게 주는 로열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으로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요리 비법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첫 번째 2가지로 나누면, 하나님과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대박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특허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이 대박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고 얘기하죠? 더 가져야, 내가 뺏어야, 내가 더 높아져야 성공했다, 출세했다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요리하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대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갈 때는 하나님도 버리고 내 이웃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것만 쫓아가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은 그렇게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네가 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특허만 있으면 너의 인생은 대박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방법,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특허를 가지고 요리하시는 하나님의 요리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허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떳떳한 비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새 여러분은 아델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예, 모르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미 어워드에서 이번 그래미 어워드에서 6개 부분에 상을 휩쓸었어요. 영국 출신의 이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노래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멜로디보다는 가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노래길래 6개 부분에 그 상을 받았을지 한번 볼까요?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가사를 보세요. Finally I can see you crystal clear. Go ahead and sell me out and I'll lay your ship bare. See, I'll leave with every piece of you. Don't underestimate the things that I will do.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They keep me thinking that we almost had it all. The scars of your love, they leave me breathless. I can't help feeling we could have had it all. Into tears. You have my heart inside. And you played it to the beat. Baby, I have no story to be told, but how 그 마음에 접시들이 깨져가고 있죠. gonna make your head burn. Think of me in the depths of your despair. Make a home down there as mine sure won't be shared.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They keep me thinking that we almost had 내 마음의 it all. 물잔들도 흔들리고 있고 Scars of your love, they leave me breathless. I can't help feeling we could have had it all. Into tears. You have my heart inside. 예, 여기까지만 보죠. 여러분, 이 가사들을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이 아델이라는 가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당신에게 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던져졌고 당신은 내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다는 거죠.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물잔들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그릇들을 깨부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이 이 가사의 내용이거든요. 네가 날 갖고 놀았어. 난 네가 너무 내 사랑인 줄 알고 내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이제 네가 날 갖고 논 것을 보니까 더 이상 화가 나서 너랑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나에게 들어와 내 마음을 흔들지 마.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그릇들을 깨지 마.
넌 날 가지고 놀았어 라고 그 남자에게, 그 상대방에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십계명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왜 이 생각이 나요? 사단이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특허들을 다 뺏어가는데도 내가 멍청하게 있는 거야. 아,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의 성공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줬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다 뺏겨. 어떤 사람은 영화에게,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게임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에게 내 마음을 다 뺏겨.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게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고 내 모든 것들을 가져갔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멍청하게. 근데 이렇게 노래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너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지 마. 내 마음에 와서 나를 흔들지 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말하는 세상의 성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델이라는 가수가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오지 마,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너 꺼져, 그 노래를 불러서 6개 그래미 어워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에 대하여 더 이상 멍청하게 뺏기고 막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리 가자, 저리 꺼져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미 어워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라면 스프 넣어서 요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요리사만 쓸 수 있는 10가지의 방법, 십계명.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사만 쓸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요리사, 비전의 요리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